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8월 8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게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구약성경 259면 신명기 1장 1절로 4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레바 강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로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 행한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강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에 내가 여호와께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다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강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한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나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들을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강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서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민수기를 마치고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한자로 새로운 신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신자가 아니라 거듭 신자입니다. 거듭 신자. 히브리 성경은 되게 그 책의 첫 문장에서 책 제목을 찾는데 히브리 성경의 책 제목은 이것은 말씀이다 가 책 제목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신명기 두 번째 율법 혹은 율법서의 등사본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갱신, 율법 강화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하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4장 33절까지인데 출애굽 1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원인을 2세대들에게 일깨워 주는 내용이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한 원인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38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어졌다. 출애굽 2세에게 1세대들처럼 동일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거듭 강조하는 거지요.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준행해야 되는 율례, 규례, 법도들을 가르쳐 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지요. 그 땅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 땅에 이방인의 신을 섬기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있고, 모세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방면으로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인데, 크게 해야 될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세 번째 설교는 신명기 2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인데 출애굽 2세대들을 하나님께 세우신 언약, 이 맹세에 참여시키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출애굽 1세대들만의 언약이 아니라 우리와의 언약이다. 출애굽 2세대들은 시내산에서의 언약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다시 설명하고 참여하게 하는 거지요. 오늘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설교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시내산 명칭을 호렙산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고,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한 시기는 광야에서 지낸 지 40째의 11째 달, 그다 첫째 달이고, 말씀을 전한 장소는 요단 맞은편 아라바 광야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었던 것을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 다시 도착했다 하는 것을 극명하게 대비시켜 주는 거죠. 10하루길을 38년이라는 시간. 그래서 출애굽 2세대가 다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매우 높았습니다. 헤스몬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 에드레이스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에게 승리를 거두고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입성하기만 하면 되는 때이기 때문에 아주 사기가 충만한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 새로운 땅에 대한 이해도 아니고 그 땅의 문화도 아니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방법론이 아니라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우리 출애굽 2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쉽게 들여보낼 수도 있는데 쉽게 들여보내지 않는 모습도 생각하게 되어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았고 만나를 통해서 양식을 받았고 많은 대적들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었죠. 그렇게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요.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기서부터 앞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하나님, 여기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할 수 없는, 불신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어지는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은혜 아니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다. 이것을 깨닫게 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이 없었다면 이미 40년 전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야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기회를 다시 맞이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시나이 반도에 보게 되어지면 시내산, 호렙산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앙산지 쪽으로 쭉 올라가면 가데스 바나에서 브엘세바, 헤브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10하루길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두렵다고 무섭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들의 방향을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남쪽으로 내려오게, 사해 아래쪽 내려오면 홍해를 만나는 곳, 거기는 에돔 족속들이 거하잖아요. 에서의 형제, 그리고 모압, 암몬 되어져 있는데 이 에돔 족속들이 거주하는 데가 세일산이지요. 세일산, 세일 골짜기. 그리고 이 세일산에서 모압과 경계되어지는 데가 세렛 시내가, 그리고 이제 모압, 암몬 이 지역을 볼 때 주로 이제 산과 강 이런 부분으로 구분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세렛, 아르몬강, 야복강, 야르목강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데 이제는 에돔, 암몬, 에돔 지역, 모압, 암몬 지역을 다 지나서 헤스몬, 시온 왕, 바산 왕, 옥까지 다 물리치고 요단 동편은 또 두 지파 반에게 땅을 분배하고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기만 되는 때에 9절부터 18절까지는 지도자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조언에 따라서 지도자를 세웠던 내용들을 다시 언급하게 되어지는데, 모세가 이러한 각오를 해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자신이 혼자 지도할 수 없었다는 아주 긍정적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은 지도자들을 보면 어떤 자격 조건을 가져야 되고 어떤 직무를 감당하는가 설명하고 있는데, 재판하는 능력을 갖추고 동시에 군사적 지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는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각 지파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지요. 지혜와 지식,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 소중한 부분이지요. 그런가 하면 19절에서 33절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 하나님께 반역했다라고 하는 것을 해상하면서 언급을 합니다. 모세는 지나간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다 언급하지는 않고 그 가운데 몇 가지 사건들을 해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호렙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 초입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 모세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그때 지도자들이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정탐을 해야지 되는 그럴듯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모세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진 거지요. 우리 인생의 길에는 탐색도 필요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거지요. 그들이 정탐하고서 좋기는 좋은데 하나님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아모리 족속에게 다 멸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고하니까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우린 메뚜기 같다고. 모세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싸우신 것처럼 바로 왕과 싸우고 홍해를 건너고 여기까지 오매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다. 심지어 어른이 아이를 안고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이곳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4절부터 마지막 절은 후속 조치와 2차 불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탐꾼의 보고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시고, 그 결과
약속받은 좋은 땅에 들어가기는커녕 보지도 못하도록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이유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곡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지요. 모세도 고백을 합니다. 거룩하게 하지 못해서 나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졌다. 이때 저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다시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너희 중에 있지 않는다, 너희가 올라갔다가 대적에게 패배할 것 같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가 대패하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꼭 청개구리 같은 모습을, 말씀을 듣고도 꺼리낌 없이 명령을 거역하고 나섰던 모습들을 회상하고 상기시키면서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해야지 된다. 청개구리 같은 모습들, 하나님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결과를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없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말씀의 약속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 말씀, 수요 예배에도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 새벽에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질 때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또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의 말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 정탐하는 것도 실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좋게 여기고 그럴듯한 이유였고, 모세도 그게 좋은 것 같아서 한 건데, 하나님의 신뢰를 바탕으로 나가면 굳이
그 사건이 없었어도 될 터인데, 근데 모압에서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서 왜 하필 바네스 가네아 이 사건을 또 해상을 할까?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모압에서도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들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지난 나의 신앙생활 속에 꼭 기억해야지 됐던 교훈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지식과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사람의 모습인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지 잘난 맛으로 지 혼자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모습이 있는데, 한 번쯤 피드백을 하고 내가 이 지역사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지 점검하는 것 참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약속의 땅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 어떤 어려운 환경들, 어떤 대적들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담대함을 얻으시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새벽 시간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하는 것 하나님 말씀임을 항상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속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길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보겠다고 발버둥 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을 들어서 거인처럼 보이는, 하늘에 닿는 성벽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히 순종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싸우시고 우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오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거듭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새로운 말씀,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이미 들었던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특히 지나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불신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았던 모습들, 그 결과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죽었던 일들인데 교훈 삼아서 이런 실수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다시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인데요,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2시에 인천 검단에 있는 수정교회에서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그 장소를 빌려서 단독으로 우리 교회가 하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12시부터 1시까지 교회로 오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와서 조금 출발하는 프로그램 준비를 한 타임 하고 2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주시고 또 여름성경학교가 은혜가 되어지는 소중한 시간,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김영강 전도사님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 수고 헌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일들 또 안전하게 또 물놀이하는 시간도 있는데 안전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